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마지막 전투를 통쾌하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최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최후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어진 사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붙여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 무기인 말과 병거를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신무기를 빼앗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투의 방법이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빼앗은 말의 뒷발 힘줄을 끊음으로써 말을 전투용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병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기병대와 병거로 무장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기병대와 병거를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될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갖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적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이익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명령이라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명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성실히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빼앗은 말들을 무용지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거를 불사른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이익이 되지 않아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듣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며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흠만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시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순종이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 간섭받기를 죽음보다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신앙인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1차 거점 점령의 전쟁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약간 남겨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의 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대항할 만한 세력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손을 쓰러뜨리게 된 것이 가사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삼손이 그곳에서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를 깎이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 당시 모두 멸절하였다면 후대에 그렇게 삼손이 비참하게 몰락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든지 작은 힘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면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남겨놓아서 얼마나 지독하게 블레셋에게 시달려야만 했습니까? 아스돗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3만이 죽었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았던 아스롭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성실히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철저히 순종하지 않아 최후 승리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최후 승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